아, 이제 오늘 하고요. 8월 한 달은 쉽니다. 오후 예배는 쉬고요. 그래서 9월 첫 번째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식사 시간은 같이 있고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11강 12강입니다. 86페이지고요. 광야에서의 40년,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렀죠. 1년간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있었고요.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약자보법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성결한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약 출애굽한 후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를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명하세요. 각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랬을 때 나온 수가 대략 장정만 6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땐 이 지파마다 숫자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파는 굉장히 이때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때보다 확연히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확연히 줄은 그러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요.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거죠. 시내산에서 1년 지난 후에.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남방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아래쪽,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브엘세바란 도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렀던 그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유다의 최남단.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하 연 강수량이 200mm 정도가 와야 됩니다. 브엘세바가 딱 200mm가 내려요. 연 강수량이. 그러니까 브엘세바 밑에는 200mm도 채 안 와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거기는 그냥 사막입니다. 돌로 된 사막. 브엘세바까지만 그래도 연 200mm가 내려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아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버려진 극한의 광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위쪽은 이미 족속들, 나라들,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터를 잡고 살다가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땅 가운데 최남단으로 온 거예요. 극한의 세계까지 온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가데스바네아라고 있어요. 가데스바네아는 애굽과 국경이에요. 국경.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까지는 유대로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모여서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정탐꾼들 보내.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정보를 입수해야 돼. 첩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떤 지역엔 강한 적이 있고, 어떤 지역엔 약한 적이 있고, 어떤 지역은 산지가 험하고, 어떤 지역은 평야하고, 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말,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는 말들이었어요.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도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길 승산 0. 이길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그리고 유다의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과 여호수아만 반대되는 보고를 하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가르신 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갑시다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다수결의 법칙, 벤담 같은 사람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뭡니까? 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게 집단을 위한 행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 실용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도 지금 뭘로 해요? 다수결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뽑을 때 1% 정도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51%, 아니면 49%. 이렇게 되면은 51%, 2%가 채 안 났는데 그러한 차이로 대통령이 뽑혀요.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이 만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장로님들도 선출하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도 안 되면은 인준할 수 없으니까 뭐 그거는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거는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수결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보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수결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타락했어요. 왜요? 다수결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인간 이성, 이런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수는 결국 사람의 뜻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수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다수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세요. 모세가 다수입니까?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 소수입니다. 아론을 따르는 사람 소수예요. 레위 지파 소수잖아요. 레위 지파는 지파 중에서도 제일 인구수도 작아요. 소수예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투표에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가 된단 말이죠. 항상.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수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판단이에요. 어떻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풍요로운 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보호를 한 세대들은 20세 미만만 남겨놓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죠. 약 40년, 그죠? 39년 정확하게는 39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요.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여기 교재는 3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였다. 다 노예였잖아요. 다 노예였다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출애굽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전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였던 사람들이 아니 뭐 무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 옳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로 노예에서의 노예 생활 청산, 노예 생활을 먼저 청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고 각자가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38년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70년이에요. 70년.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북한은 왕조 체제죠. 왕조, 김씨 왕조. 그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김씨 왕조 체제.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하여튼간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 사람들하고 통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흡수돼 가지고 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세대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한 세대 정도는. 지금도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다 보면은 안 맞는, 정서적으로 같은 민족에 대해도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한 세대는 지나가야 되는, 한 세대는.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38년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세대는 이 때가, 노예로서의 때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훈련을 해요. 군사훈련. 칼 한 번 잡아본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부관이잖아요.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은 전쟁의 장소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총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데스반에서 신앙 훈련을 했다고. 신앙 훈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종교법, 시민법, 제의법,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제의법,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39년 동안이요. 38년 동안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구름과 불기둥 사건,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건, 고라의 반란이 일어난 사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들을,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데스바네에선 이 정도로 38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민족을 세워나가는 과정, 38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즉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에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즉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나왔잖아요.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유다 지파, 대표적으로 갈렙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잡족 출신인데, 에돔 출신인데, 그렇게 편입된 사람들이 민족 공동체, 하나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있다가 그로부터 이제 모압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직접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쭉 우회해가지고, 여기 요단강이라고 그러면은 우회해가지고 모압, 암몬 이쪽에서 올라간 거죠. 느보산이 여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곳이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 과정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서 89쪽 보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88쪽에 민족의 체제 정비가 나오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심판, 구원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심판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그런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요. 또 뭐냐면은,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하고 2명의 이 정탐꾼이 다른 시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도 이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 즉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우리나라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1591년 3월 1일 선조가 1590년 정도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해요.
왜냐면은 외나라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한 국호가 아니라 외라는 국호였죠. 외나라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하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그 나라를 평정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 전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조선 통신사로 3명을 보내요. 그 중에 정사니까 이제 우두머리겠죠. 정사 통신사가 황윤길, 부사 김성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서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서장관. 허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1년 동안 면밀하게 일본을 다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이 지금 외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파악해봐라. 그래서 선조가 1591년 3월 1일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선조에게 갔을 때 묻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는 좀 어떤 거 같냐? 전쟁 움직임이 있는데 어떨 거 같냐? 그랬을 때 정사인 황윤길이 말합니다. 일본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나라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가 조선을 침략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사인 김성일은 절대로 외는 조선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국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정사와 부사 이게 의견이 갈리잖아요. 아니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근데 정사는 이 외가 반드시 침략해 올 겁니다. 부사는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황윤길은 서인이에요. 서인. 당파 싸움할 때.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 준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답답하니까 서장관이었던 허성에게 물어요. 그럼 그대 의견은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허성은 사실 동인이거든요. 동인. 그런데 허성은 황윤길의 의견에 동조를 해요. 이 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인인데도 동인의 의견이 아니라 서인의 의견을 따라요. 반드시 일본은 외나라는 조선을 침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때 선조 시기 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거든요. 얼마 전에 난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백성의 생활이 피폐해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전쟁 준비하려면 결국 전쟁은 돈이잖아요. 돈. 군사물자를 어떻게 군량미 백성들에서 다 걷어야 되는. 지금 난이 일어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백성들의 삶이 허걱대고 그런 삶에서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군량미 내놔. 군사들 막 징발하고 뭐 군사들 징발하면 뭐 지금처럼 월급 줘요? 안 주잖아요. 다 공으로 징발하고 또 군량미 다 이렇게 착출하고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의 민심이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 2대1이잖아요. 2대1인데도 김성일의 말에 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건 선조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자기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은 그대들이 보기에 어떠오? 물어봤더니 황윤길은 담력과 지력을 겸비한 장수입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그 눈이 쥐와 같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김성일한테 그 유성룡이 물었대요. 징비록에서 나오는 건데 유성룡이 물었대요. 왜 자넨 그때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을 했나? 그랬더니 동인이잖아요. 서인.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믿었던 동인 이 사람마저 서인 편을 드니까 둘이 꼴배기가 싫어서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정치가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 여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절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허성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허성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내가 비록 동인이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정사의 말이 맞아. 내가 가서 보니까 왜 나라가 조선을 꼭 침략해 올 것 같아. 내가 비록 동인이지만 동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서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인 사이에서 왕따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더 이상 동인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자리를 해먹을 수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직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장이 된다, 김성일이. 그럼 이 사람 허성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동인 서인 이것이 지금 여당 야당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파잖아요. 당파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패역한 점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우선인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장. 이런 사람은 다 죽어요. 다 매장이 돼. 그러니까 허성 같은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정치 생명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야 내 목숨 부지하고 내 정치 권력 이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하는 건 결국 표잖아요. 표.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제발 부탁인데 중립에 서야 돼요. 중립. 어느 한 정당만 찍지 말고 중립에 서서 잘한 당 밀어줘야 되고 아니면 갈아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기대지 마십시오. 예전엔 그래도 반대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썼어요. 유능한 인물이면 반대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앉혔어요. 장관 자리에. 지금 앉힙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허성 같은 사람은 절대로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라본 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눈.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옳은 길로 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잖아요.
계속 타락하고 계속 심판받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로 선택되고 그에 의해서 신앙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내 신발이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의복이 닳지 않았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신발을 40년 동안 38년 동안 한 켤레 신었을까요? 그 옛날 조악한 그 신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발 하나 가지고 한 켤레 가지고 38년 동안 견뎌냈다는 말일까요? 38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라 그러면 그 생활 행복하세요? 38년 동안 옷 한 벌로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38년 동안 지금 입는 옷 그거 하나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이 말은 38년 동안 한 켤레의 신발, 옷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옷 입혀주셨는데 삭지 않았어. 신발도 전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교체했다는 말이에요. 교체했다는 말. 어떻게 교체를 했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애굽 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도 있고 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그랬을 때 상인들이 와서 낙타를 싣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200만 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장사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장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동안 못 받은, 쉽게 말해서 원래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서 각종 금, 은, 보석, 장신구 그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그동안 못 받았던 400년 동안 못 받았던 걸 다 받은 거예요. 그게 그 돈을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몰려요? 상인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만 명이, 그 당시 세계에서 20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장이 열리는 거예요. 장이. 그러니까 칼도 팔고 말도 팔고 동물도 팔고 보석도 팔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먹을 것들요, 어서 광야에서 무슨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먹을 거, 빵 같은 거 그런 거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지고 나온 그 금, 은, 폐물을 팔아가지고 그것들 교환하는 거예요. 엄청난 장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이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만 한번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성막.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성막. 그리고 성막 바로 옆에는 아론의 자손들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걸 장막이라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론의 장막. 그리고 그 옆에 모세 장막이 있어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특별히 회막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장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고핫 자손의 그 장막이 있었고 그 옆에 게르솜, 레위 지파예요. 게르솜.
그 위에 무라리. 다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자손. 아론은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아론, 모세.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펼쳤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시므온. 그리고 남쪽으로 르우벤. 장막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모였어요. 특별히 가운데는 레위 지파예요. 여기까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모세까지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모세는 구별해서 여기를 회막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만날 때 모든 지파에서 일어나서 모세 회막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38년 동안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8년이 지나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 거죠.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에돔으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에시온 게벨은 저기잖아요.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홍해가죠. 저기 나오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벨 엘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에시온 게벨인데 에시온 게벨에서 에돔, 오른쪽에 에돔으로, 그리고 모압으로, 느보산으로, 그리고 여리고로 이제 건너가기, 요단강이거든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죠.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평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저게 이제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신명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요?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늘 건강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옵소서. 도아라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샬롬의 은총이 모든 성도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